그래서 이 양반 그 전주 이씨가 연안 이씨 그 집사람 자기는 양반 자손이고 저는 양반이 아니라고 쌍놈의 자식. 여러 번 들어가지고 양반 쌍놈 하면 제일 싫어하는 전주 사람은 다 양반이잖아요. 제 고향이 어디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장로님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바람을 눈에 보이네 오맨들이 저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어딘지 알겠어요? 이은상 씨가 작사하고 김동진 씨가 작곡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 가곡판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제 고향이 바로 꼭 거기에 배경이거든요. 앞에는 탐진강이 흘러서 여러분 좋아하는 이 장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고막, 이 꼬막이라고 아랫면에 꼬막이라고 하는데 고막 많이 나오고 그 고막이 사람의 몸에 아주 좋아가지고 광주에는 지금 병원을 바꿔졌습니다만 제중병원이라고 그 의사들이 정기적으로 고막을 이제 이렇게 잡아서 사가지고 가는 그런 곳이고요. 뒤에는 현대사, 근대사에서 이 나라에 참 초석이 되었던 다산 정량훈 선생님의 유배지 바로 뒷산. 저희 집은 바로 그 중간에 있어서 앞에는 탐진강, 뒤에는 산, 다산 초당에 있는 산. 우리 마을은 조금 농지가 좀 있는 농어산촌에 살았습니다. 그곳이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이제 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고향이에요. 그가 태어났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람, 그의 고향은 참 훌륭한 좋은 고향이었습니다. 역사책에서 나온 메소포타미아 그 4대 강 그 문화 유적지가 바로 그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바모령 곡창 지역이 바로 이 아브람의 고향이에요. 갈대와 무르 하란 지역. 아브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하시자. 그곳이 지시할 땅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람은 떠났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사이에서 아브람이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그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일 만큼 두려운 곳, 험한 곳인데도 그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흉년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다른 이제 연맹 국가와 또 싸우기도 하고 아브람이 나이가 들어서 아들 이삭이 40세가 뒤에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가나안 땅엔 아닌 본래 본향이었던 옛 고향이었던 이 하란 지역으로 자기 종을 시켜서 그곳에서 며느리감을 이제 구해오게 하는데 그 종과 그 언약을 맺으면서 만약에 그 여인이 오지 않으면 내가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리까라고 물어볼 때 아브람이 깜짝 놀라.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내 아들 그곳에 갈 수가 없다. 혹시 그가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 맺은 언약은 이제 다 필요 없이 되는 게 걱정하지 마. 아들을 그곳에 데려가지 못하도록 강경하게 아브람이 봤습니다. 흉년이 있을 때도 전쟁이 났을 때도 아들이 결혼을 해야 할 그런 때도
원하기만 했으면 그 훌륭한 좋은 고향, 정말 꿈에도 늘 그리던 고향, 마음만 있었으면 그곳에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보다 더 나은 고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선지도 똑같이 자기들이 나온 고향, 옛 고향을 사모하고 그곳에 원했더라면 언제든지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보다 더 나은 고향이 그들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그곳, 보다 더 나은 고향을 사모했으므로 오히려 이 땅에서는 영원히 타향살이 나그네나 애굽인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한 성을 예비해 주셨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을 그들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직접 어찌나 못해도 멀리서 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고향은 둘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우리 고향은 바로 흙으로 가요. 옛 고향 제가 사는 전라남도 강진이든지 그러나 흙으로만 지어진 삶을 나간다고 하면 영원히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요즘은 매장하는 것이 별로 없지만 이제 하반식 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었고 숨은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은 옛 고향은 바로 여기이면서도 땅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3절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하늘에서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의 영, 자녀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께서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나라에 있다고, 천국에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향도 이 땅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향인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는 나그네처럼 애국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이고 나그네와 애국인의 삶뿐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 요한복음 1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있을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친히 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머물 우리 고향, 본래 고향에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다 지으시면 또 주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곳으로 인도하시려고 다시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기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에게도 있어가지고 연은 수만 킬로에 이제 한 곳에 갔어도 다시 이제 살아날 때는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연어의 기소 본능을 아십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속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결국에는 그곳에 돌아가게 되십니다. 우리가 아닌 수만 킬로 떨어진 바다의 태평양에 간 연어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 아무리 떨어져 나갈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야 돼.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아브라함 바로 앞에 오늘 우리가 건너뛰어서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여럿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아벨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의 조상 지금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나오는데 아벨, 그런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그 제사를,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일, 중요한 일, 정말로 소홀해서는 안 될 거룩한 일이라 한다면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빠진 사람 미안하지만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우리가 성공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에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성공할 것이고 신앙생활을 성공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선도했던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대소산 안에 어떤 경우에도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본래 습관이고 행위였습니다. 창세기 13장 그의 조카롯과 분가했을 때도 조카로서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재물, 물질적인 것이 눈에 더 들어왔고 더 귀했으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따라간 뒤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라고 주는 약속하시 그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때가 있을 때마다 늘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여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도시 되고 그와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일, 중요한 일, 복받을 일, 바로 예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의인 가운데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축복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께 들려올림을 받았다라고 그리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나이가 365년 살았으니까 하루로 1년을 하루로 친다면 365일 동안 살면서 단 하루도 주님을 떠나지 않냐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한 사람에 대해서 축복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께 들려올림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해야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찬송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하나하나 행함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동거하심으로 에녹처럼 죽음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들려올림 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의 또 세 번째 사람은 노아죠. 노아는 지난 수요일날 제가 수요일날에도 다 지난 주일날에 말씀드렸는데 노아는 정말 의로운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 죄로 다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방주를 지어서 생명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길이가 지금 우리 눈으로 알게 한 사람은 길이가 135m, 폭이 25m, 높이가 15m. 노아와 그의 가족 8가족으로 가족 식구로 이걸 짓는 것. 사실은 그 아들들이 낳기 전이었을지도 모르니까 이걸 짓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간과 재산, 자원이 필요했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는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그 연수가 120년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사학자들은 이것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연수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사람의 연수가 400세, 500세, 60세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120년 동안 피도 오지 아니한데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방주를 자신의 모든 걸 다 들여서 동원해서 110년을 거쳐서 방주를 지었어. 그것도 바닷가에 지은 것이 아니고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그 방주를 지었을 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동요처럼 노래처럼 노할아버지 배를 진 앞집에 김첨지 뒷집에 이제 박첨지 정신 나갔다 미쳤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노하는 그 방주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와 그의 8가족이 이제 구원받고 생명을 상속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시간이 걸려도 나의 생명이라도 주님이 요구하더라도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생명을 상속한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여전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뭐 전혀 어떤 이유도 달지 아니하고 그 좋은 고향, 그 많은 재산, 그의 좋은 많은 이웃들, 가족들 다 뒤로 약속의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땅에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고 이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 보다도 나은 고향을 향해 그들이 원한다고 하면 세상에 있는 고향, 이 고향은 몇 번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끝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보다 나은 고향을 향해서 나갔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한 성을,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또 그 믿음의 선지들처럼 이같이 믿음을 가지고 본향을 향해 보다 나은 본향을 향해서 이 세상 비록 나그네 외국인처럼 살더라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열심히 말씀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탁을 안 했는데 성가 지휘자님 박동일 집사님 237장 저건너편 방언들 1절 해주시면 3대로 우리 다 같이 합니다. 237장 저건너편 강원덕의 아름다운 나그네 3절은 다 같이 1절은 우리 박동일 집사님만 와
여러분들이 양해하시면 제가 유행가를 하나, 유행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트지 말자 미련일랑 트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을 고왔다가 빈손 들고 가누나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합동측 그 보수교단 1000명이 넘는 교회 가서 이걸 불렀더니 아멘하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보다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을 행하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생명을 살리고 그를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만들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런 귀한 사명들이 있고 또한 이 사명이 마치면 하나님 오락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보다 더 나은 본향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본향에 대한 감정 이제 우리 중목님에게 100장 딱 이따 가실 때 여러분 이거 하나씩 보고 한 가정에 하나씩만 난 지옥 갈 수 없어요. 제가 좀 아는 그러한 박용규 목사님 1938년생이니까 73세 그런 신학 박사 그런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 5,000명이 넘는 교회 그런 또 책을 57권의 책을 저술하고 송림 중고등학교 교장 이사장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는 장관으로 그렇게 간곡하게 그를 장관으로 이렇게 추천했대 거기에요. 김영삼 대통령 때는 그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을 위해서 일해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 마다했습니다. 그가 축풍했던 15년 전에 난 지옥 갈 수 없어요. 여기에 그런 이제 천사의 이제 인도를 받아서 지옥으로도 천국으로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옥에 만난 영혼들, 유황 불못에서 고생하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너무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모습들, 벌레의 고통을 당하고 가진 복으로 고통을 당하고 풀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천국에 만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만난 영혼들, 또 그들에게 지어진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따 가면서 이거 보세요. 거기 이제 최곤능 목사님 엊그제도 CBS 나올 때 그 말타곤 순사에게 예수 천당하다가 말에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천당을 전해 그가 10,000명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게 했고요. 그의 집이 너무 크고 훌륭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가운데 가장 훌륭한 집, 천국에서 지어진 집이 그 송도는 항해도 재령 동북교회를 건축한 정찬유 장로님. 그는 자기 집보다 교회를 먼저 건축하며 봉헌하였습니다. 1년에 3,000가마의 쌀을 헌물하였고 수천의 교육자들의 생활비와 신학교들을 은밀히 도왔고 교인들이
배쳐가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잘 모시다가 은퇴 10년 전에 배반 농장을 만들어 호수를 파고 장자를 만들어 은퇴 후 그곳에 모시고 한 달에 100가마의 쌀을 드린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주를 위해 죽는 자들, 그런 자들의 상급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상급이 그대로 눈으로 보았고 선량한 목사님보다 더 큰 그런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전도제를 받은 본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목사로서 이제 이 책을 팔아 그 돈으로 학교 셋을 짓고 성공한 자로서 교만의 하늘을 찌르던 그런 자였습니다. 저주받아서 병신되어서 그 재산 다 하나님 나라에 헌나고 모든 재산 다 나눠준 뒤에 지금은 작은 집에 살며 나같이 되지 말라고 우둔한 입으로 천국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야 마땅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너무 불행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라면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강곡하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전도제를 만들어서 천국에 가고 경험을 낱낱이 자세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숨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천국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할 그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 오시면 언제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의 들려오를 받는 그런 자들, 초대교인들과 같은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롯의 처처럼 부인처럼 집에다 무엇을 그렇게 많이 두었는지 큰 보석을 쌓았는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름이 돼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나에게 어떤 것을 다 되어놓고 헐을 털어버리고 주여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나라에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앞서서 가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주님이 집을 짓는데 돕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거 많이 투자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 열심히 일하실 그러나 이 땅이 영원히 그할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그걸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우리는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그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준비하다가 주님 오실 때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그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있어서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가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는 나그네 외국인처럼 살더라도 주님의 나라 준비하고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마라나타 하며 주님께 들려올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